감사합니다. 네. 예배, 예배 시간이니까, 혼납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그러면, 반갑습니다. 여기 계단을 목사님 뒤를 밟고 올라오는데, 그냥 10년이 순간이 훅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그런 기쁨, 감사, 감격, 이런 게 또 갑자기 들고 앉아 있는데 또 우리 집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완전히 다 바뀌었네요.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고개를 항상 이렇게 내려봐서 고개를 이렇게 들지 않아도 됐는데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자꾸 들게 됩니다. 하여튼 반갑고 너무 불러주셔서 고맙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피값 주고 세우신 우리 오금제일교회 하나님 우리 구역장 권찰님 하나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을 기히 보시고 아버지 귀한 사명 한 영혼 또 구역원들을 책임지는 또 맡아 기도하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귀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공간복음에 모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오늘 나오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어떤 관리, 어떤 사람, 또 우리가 흔히들 부자 관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처럼 반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우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귀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부자 됩니까? 내가 어디에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정말 심오한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부자 관리가 대단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질문한 대로 영생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도 얘기해가지고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흔히들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예, 맞습니다.
어디서 영원히 사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라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은 좀 더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 나온 부자 관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생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 여러분, 알다,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하루하루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나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저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쁨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네,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네, 저 사람을 보니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 같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여러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다? 영생이다. 그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부자 관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율법, 자기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그 율법,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갑니다.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주님 말씀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뒤돌아서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부자관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금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영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구역장 권찰님이 먼저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구역원들이, 구역의 자녀들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든 믿음,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영생의 삶,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오금제일교회 구역장님, 권찰님들, 또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그들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예, 두 개도 아닙니다. 세 개도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부자관리가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십계명 말씀 가운데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 대신관계 넘어서 대인관계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자관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 주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이런 상세한 표현을 참 잘 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야, 그런데 네가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네가 다 지킨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말아라. 너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구나. 어찌 보면 너의 문제는 지나친 자신감이구나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다시 한번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눈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요, 이 부자 관리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지요. 우리들에게 야, 너는 정말 부족한 것 천지구나,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구나.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네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 그 중에서 부족한 것이 딱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돼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 있구나. 다 얘기하면 좌절할 것 같으니까 부족한 것 딱 한 가지, 그거 한 가지만 고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부족한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니까요. 여러분, 구역장님, 권찰님들, 또 교사들, 제가 섬기는 참사랑교회는 2년마다 이제 구역장님을 이제 구역도 새롭게 편성하고 이제 구역장님도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2년이 되면 이제 신경들이 이제 막 날카로워집니다. 난 구역장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 교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제가 사람이 참 착해가지고 또 2년에 한 번씩 하실 만한 분들을 다 불러요. 또 목양실에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구역장님 좀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네, 그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근데 거기에 맞게 핑계거리를 꼭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구역장님, 교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핑계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시는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못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교사도 그렇죠. 교사로 좀 섬겨주십시오. 그럼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요. 저는 좀 사랑이 부족해요. 저는 아이들하고 눈높이가 좀 안 맞아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부족한 한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누구도 제가 부족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참 입술이 부족합니다. 둔합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서면 제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참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제가 더 기도해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별로 안 계세요. 참 가슴이 아프죠. 정말 기도하면서 얼마나 목회자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불러다가 그거 다 얘기하면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한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합니다. 난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 은사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그런 부족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부자관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그를 지적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그에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물질도 많이 있고 율법도 잘 지켰는데 너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부자 관리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순종했더라면 더 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텐데, 그가 좌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냥 아무나에게나 직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구역장인 정도, 권찰인 정도 되면 정말 목회자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길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해보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믿음 있는 성도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새벽 자리에 눈을 비비고 찾아도 안 보여요. 물론 가정에서 하신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좀 교회 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이 딱 정해져 있죠.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해 봤는데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구나. 여러분, 기도하게 해보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한 것이 있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맡겨주셨으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 주셨으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장 건찰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사역들,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기를,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불가능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맡긴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암송하고 있는 시편 34편 9절 10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다?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스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두 번째는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오늘 더 사랑하는 것 앞에 어떤 말들을 넣으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넣으면 좋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역시 오금제일교회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목사로 있었던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자관리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럴 때 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말씀? 가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재물을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오늘 22절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재물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난 표정,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근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이기에 많이 가졌기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를 놓기 싫어서, 그 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근심한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주님께 내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고상한 척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이거 내려놓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늘 부자 관리는 주님 말씀보다, 하나님 사랑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 겁니까? 자기의 재물을 더 사랑한 겁니다. 부자 관리는 당연히 자신이 모은 부,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고생하면서 모았는데 이거 내 거지, 이거 내가 이렇게 모았어. 사람들한테 때로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내가 이거 모았어, 난 돈밖에 모르는 저 사람, 이런 말 들을 때도 난 열심히 돈 벌었어. 아니, 때로는 나 정말 근면성실하게 돈 모았어. 아니, 내가 벌은 건데, 이거 내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누라 라고 했을 때 선뜻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간 거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재산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 겁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대답이 갑자기 작아지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 여러분 겁니까? 우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믿고 맡기신 겁니다. 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물질을 맡기면 이 물질을 내가 기뻐하는 곳에 쓰겠구나 라고 믿고 맡기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 B라고 하는 가정에 맡기면 이 자녀를 정말 말씀대로 믿은 대로 잘 양육하겠구나, 그래서 믿고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귀한 양떼들을 이 구역장, 이 권찰님에게 맡기면 이 구역원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겠구나 해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참사랑교회, 강북에서 제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강남에서는 여러분 오금제일교회 아닙니까? 왜 아멘을 안 하고 웃지요? 네, 그래요. 네, 강북에서는 참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오금제일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그럼 새가족실에 이렇게 만나면 그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 교회를 등록한 이유는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찬양하면요, 막 은혜가 돼요. 거의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는데, 제가 스스로 그래, 내가 그래도 목회 잘하고 있구나, 말씀 잘 전하고 있구나, 속으로 이런단 말이죠. 교만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맡기시는 건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설교 조금 잘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내놓으면, 그래도 저 김 목사가, 저 참사랑교회가 영혼 잘 관리할 것 같으니까 믿고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교만 떨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구나, 나 그래도 목사 괜찮은 목사구나, 그래도 내가 이럴 때마다 성도들이 그래도 감동받는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 좀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네, 아멘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여러 가지 감동을 주셔도 내 거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오늘도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관리는요, 자신의 부를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거라고 하는 주장이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요, 좀 더 재미납니다. 베드로의 고백 2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약간 자아자찬하는 것 같은데요, 이 베드로와 주님 제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베드로가 자아자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더 놀라운 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주님을 따른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은 물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놀라운 보상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기꺼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물질도 재물도 건강도 어떤 것도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 없이 오직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님, 구역원들에게 막 퍼주십시오. 막 퍼주십시오. 아멘은 언제 하려고?
막 퍼주십시오. 먼저 영적으로 퍼주십시오. 기도로 퍼주십시오. 누가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구역장님, 권찰님 아니면 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퍼주십시오. 영적으로 퍼주십시오. 사랑으로 퍼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퍼주십시오. 우리 집에 뭐 좋은 거 있습니까? 구역원들 퍼주십시오. 여러분들 뭐 좋은 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아끼지 말고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베풀고 나눌 때요, 하나님은요 그 베풀고 나눔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구역자님과 권찰님이 그 사랑을 받은 구역원들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럴 때 우리 오금제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될까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다 버린 자 내가 다 채워준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섬기라고 이거 주신 거지 하면서 기꺼이 여러분 사랑과 기도와 모든 것을 퍼주시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더욱 넘쳐나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오금제일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이 강남에서 정말 소문이 나고 우리 조국 땅에서 소문이 나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우린 주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세 번째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오늘 부자 관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나눠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 라고 말해 줍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요 설왕설래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웬일이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자는 낙타기로 들어갑니다. 낙타기가 이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더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제자들이 매우 놀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에는 그냥 놀랍기만 했습니다. 근데 26절에는 매우 놀라서 서로가 지금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부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1번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깜짝 놀란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들은 당연히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생각에 딱 설태를 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니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일본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유대인의 생각들을 지금 누구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그들의 머릿속 생각에는 그 간습, 오래된 전통이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쉽다, 그들은 일본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구원받는 거 너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말 쓰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 딸딸딸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념으로 부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간습, 인간의 이 관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옆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구원의 관념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믿어왔지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못해, 이건 불가능해, 이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참사랑교회는 매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연말이면 벌써 11월 달이 되면 후년도 단기 선교를 어느 나라로 갈지를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단을 모집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단기 선교단이 다 이제 신청이 마감이 되는데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선교를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로 가다가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선교비도 동남아를 갈 때보다 훨씬 더 비싸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왜 신청을 안 하십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단기 선교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15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도해 보셨나요? 예, 하나님이 감동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세요. 그러면 신청하세요. 기도했고 감동 주셨으면 신청하세요. 그래도 선교비가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신청하세요. 감동 주셨으면 신청하세요. 신청하셨어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단기 선교 갔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단기 선교를 해마다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작년은 최소의 인원만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선교비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예산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계속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을 제가 회개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이분들한테 돈을 줘요. 단기 선교 가서 쓰라고. 이분한테 돈을 줘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가서 뭐 하는데 쓰라고. 선교사님들 갖다 드리라고. 계속 이분, 목사가 있는데도 계속 이분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 금액이 부족해서 못 갈 줄 알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넘치도록 채워주셨고요. 단기 선교가 여태까지 가는 그 기간 중에 어떤 시기 중에 가장 많은 단기 선교 후원비가 들어왔고요. 정말 쓰고도 남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단기 선교 가는데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봐 이거 비축해 놓자. 비축해 놨습니다. 저희가 많이 비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이런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선교비가 너무 비싸.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나 이거 마련 못해서 나 못 갈 것 같아. 그럼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감동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놀랍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부자관리 또 많은 이 제자들 인간의 생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난 못하겠습니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다른 구원의 관념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부자는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믿음대로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2024년도에도 지금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것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구역장군 차림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원들, 그 양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 뿐이지, 여러분들 믿고 맡기신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자꾸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것인데 풍성한 사랑도 주시고요, 아낌없이 다 퍼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제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 중에 저 성도는 안 변할 것 같은데, 저 성도의 남편은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은데, 그 집에 자녀가 있는데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못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해 마음껏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오금제일교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한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오금제일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를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오금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구역자님 권차님들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오금제일교회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우리 김정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 당회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